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면서 시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정말 이 예배에 푹 빠져서 한번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1시간에 마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좀 섭섭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좀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인 저자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700여 편의 학술 논문과 수십여 다국적 기업에서 실시한 비공개 연구 자료를 다 파헤치고 300명의 과학자와 경영자를 인터뷰한 결과 작은 습관 하나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한 개인과 그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큰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하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저자는 책에서 한 수영 선수의 습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북경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올림픽에서만 총 28개 메달, 금메달 2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미국의 수영 영웅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클 펠프스는 미국의 수영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7살 때 병원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9살 때 밥 보먼이라는 코치를 만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정말 장녀로 살아야 될 이 아이가 이 밥 보먼이라는 코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밥 보먼 코치는 펠프스에게 한 가지 습관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습관이냐면은 펠프스가 아침에서 잠에서 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머릿속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보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비디오 테이프, 어떤 비디오 테이프냐면은 자신이 수영장 출발대 위에 서서 경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9살 된 그 어린 아이,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행동 장애라는 그런 주의력이 부족한 그 아이에게 매일 이 머릿속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틀면서 내가 지금 수영장 출발대에 서 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또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을 하고 나자 그 경기력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펠프스가 시계를 차지 않고도 자기가 지금 몇 초를 달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만큼 그렇게 이 수영에 대한 모든 실력이 탁월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영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요. 바지가 내려갈 때도 있고 물 안경에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작은 변수가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서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 안경 속에 습기가 차고 점점 물이 들어와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이 물안경으로 바닥에 있는 선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턴할 지점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유턴을 또 해야만 좋은 이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안경에 지금 습기 차고 물이 들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마이클 펠프스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했던 비디오 테이프를 머릿속에 틀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 이제 유턴할 지점이 얼쯤에 가까워왔고 이것을 머릿속으로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그는 올림픽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작은 습관 하나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가진 어린 수영선수를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습관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습관이 참 중요하죠.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례 교인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도가 세례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좋은 성도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습관되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 중에도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1년 동안 성경 읽동 못합니다. 바빠서 성경 못 읽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 읽독 못하고 천국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200독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이 성경 읽는 것이 습관된 분들은 벌써 2독, 3독, 4독 하시지만 아직도 창세기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이 침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가 습관되지 않으면요. 주일 예배 빠져나갈 핑계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오늘 바쁜 일 있어서 도저히 교회 못 가겠어요. 오늘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습관 안 되면요. 교회에 못 날 핑계가 수대까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 예배가 몸에 습관이 배인 사람은요. 주일 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예배에 꾸역꾸역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습관이 되려면요. 기도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진짜 훈련이에요. 훈련. 피나는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 습관이 될 수가 없고 기도가 습관되지 않은 사람들은 5분 기도하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내보고 소리구나. 어떻게 알았지? 다 알고지 왜 제 모르겠습니까? 이 습관이에요. 습관. 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훈련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한 번, 두 번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기록한 이유는 정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기도파였습니다. 산기도, 그것도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셨고 그것이 습관이 된 분이셨습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조물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세요. 이거 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잠도 안 자도 되게 괜찮겠지 뭐. 밥 안 드셔도 뭐 괜찮겠지 뭐. 예수님 뭐 병에도 안 걸리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100%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셨고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때로는 몸이 아픈 것도 느끼셨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의 가장 연약함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듣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정말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면은 12군단 되는 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공생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 보시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여러분 땀이 뚝뚝 이마에서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해서 이 잔이란 바로 예수님이 장차 곧 져야 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곧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습니다. 살아있는 생사람을 죽을 때까지 나무에 달아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손에 양발에 굵은 대못을 받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릴 만큼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고통의 그 치를 맛보면서
죽이는 이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할 때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인 거예요. 배에서 오르륵 소리가 나면 무슨 사인입니까? 밥 먹어라 하는 사인이에요. 자꾸 예배드리는데 방귀가 자꾸 잦아지면 무슨 사인입니까? 빨리 화장실 가거라 하는 사인. 자꾸 내 인생에 고통이 자꾸만 찾아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 빨리 기도해야 돼. 너 빨리 기도해야 돼. 너 빨리 기도해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느낀 분이 계신다면 빨리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갈멜산 기도원에 가십시오. 청계산 기도원에 가십시오. 제가 청계산 기도원을 부흥시켰습니다. 제가 작년에 갈 때는 혼자였는데 지난주 목요일 5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5배나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좋은 날 목요일 밤에 드라마 본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군것질하면서 배만 디룩디룩 나오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청계산에 가서 그 청계산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고통은 뿌리째 뽑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한번 나오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 나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새벽 기도 도저히 안 되겠대요.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새벽 기도 하니까는 하루 동안 직장생활 할 수 없대요. 근데 여러분 좀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밤에 늦게 자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밤 9시 돼서 10시 되어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떠져가지고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유튜브 보고 TV 보고 또 토트넘 축구 보고 뭐 또 거기다가 배고프다고 야식 먹고 그러니 새벽에 나오니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5시경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나가보면요. 도로에 출근 차량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요. 새벽 4시 다시 일어나가지고 직장 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피곤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무슨 세상 일 한다고 피곤해서 그냥 나중에 죽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피곤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급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3절, 44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루를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를 보자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식사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저녁밥을 먹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천사가 찾아와서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피곤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44절 보시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그래 피곤했던 예수님도 더 힘을 내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기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똥말똥하다고 기도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새벽기도 훈련을 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새벽기도할 때 진짜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볼펜으로 제 이 손등을 찍어서 지금도 희미하게 여기 볼펜에 있는 그 잉크가 제 손등에 보일 만큼 허벅지를 얼마나 찔렀는지요. 제 손등과 손바닥을 얼마나 찌르면서 제가 새벽에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훈련하니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새벽기도 2시간 3시간 해도 저는 힘들지가 않아요. 훈련입니다. 훈련.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한 번씩 기도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SOS를 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우리의 문을 지키는 목자가 아닙니까? 내가 잠들면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물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잠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또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피곤했었는데 다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새벽기도 하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해도 여러분 피곤치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 피곤할 때마다 피곤에 눌리지 마시고 피곤에 굴복하지 마시고 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새 힘 주시면요, 잠 덜 자더라도 여러분 뇌경색 안 걸립니다. 피곤 때문에 오는 질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진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주신 힘을 받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내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면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서 하늘 보좌를 두드리고 하늘 보좌가 열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래스카 주는 미국의 49번째로 미국에 편입된 주입니다. 원래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1853년 크림 전쟁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는 1867년에 당시 화폐 가치로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알래스카는 날씨가 매우 춥고 북쪽에는 광활한 사막이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땅을 720만 달러를 주고 팔았다고 하니까는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는데, 미국 사람들은 왜 그 쓸모없는 땅을 720만 달러를 주고 샀냐고 막 정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땅을 매입한 지 10여 년이 지난 1880년대에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그 알래스카 땅 속에서 엄청난 규모의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땅 여기저기를 이제 채굴하기 시작했는데, 그 알래스카 땅 속에 금, 은, 철강성, 석유 등 엄청난 재화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매장된 철강석의 가치만 하더라도 당시 화폐 가치로 4천만 달러 규모였다고 합니다. 720만 달러에 샀던 그 알래스카 땅 속에
철강석만 팔면은 4천만 달러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지하화전에 매장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현재 미국은 중동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석유 매장량 3위 국가인데 미국은 자기 석유는 다 감추어 놓고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오지요. 중동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때 뭐라고요? 자기 석유 쓰려고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알래스카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고 헐값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알래스카 땅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죠. 그러니 일주일 동안 하루 한 주 168시간을 살면서도 기도하는데 1시간을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돈 벌어야지.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사람 만나야지.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취미생활 해야지. 기도를 돈 버는 것과 사람 만나는 것과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안에는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복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겉보기 기도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에이그 뭐 새벽기도 나가봐야 뭐 그 사람 뭐 새벽기도 나간다고 인생이 뭐 달라졌어. 최경훈 목사 맨날 뭐 새벽기도 한다 하지만 최경훈 목사 무슨 뭐 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기도 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창고는, 그 축복의 창고는 오직 기도만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축복의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제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천국에 가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후회는 이 땅에 살 동안 진실한 기도를 너무 적게 했다는 것일 점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천국 가가지고 보면은, 야, 내가 그때 기도하기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그 축복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좀 더 그때 기도할 걸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이렇게도 박복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진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에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는 상상하지 못할 축복들이 내 영혼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역대산 4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가 날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산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문법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게 단회적이 아니에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새벽에 나와서 함께 복을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함께 복을 구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 복을 구하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면은 그게 바로 구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복 받아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구복신앙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받은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다만 그 복을 주실 때 그걸 어떻게 사용했다에 따라 가지고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복 신앙이냐 참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복을 구하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40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웬만하면 밤에 그 3번에 시내 안 나가려고 합니다. 3번 시어 나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막 네온 사인이 막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막 예쁜 아가씨를 왔다 갔다 하지요. 막 술집에 막 사람들이 막 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지요. 막 여기저기 간판에 무슨 뭐 마사지 해드립니다. 뭐 합니다. 이런 간판이 있지요. 여러분, 유혹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슨 뭐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때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다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목회가 좀 되니까요, 기도를 멈춰버린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늘을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12제자들이 지금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너희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일어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계속 마귀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건드리죠. 그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적당하게 기도하니까요, 마귀가 늘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은 제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작전 기도하면요, 우리는 그 제 뿌리가 뽑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무슨 이래 유혹거리 아닙니다. 중독 다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에 나온 다윗은 정말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은 기도의 용사였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요, 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기도가 소홀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는, 왕궁에서 보니까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밧세바를 간음을 하게 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이것이 죄란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결심한 거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던가? 한때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냈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던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를 멈춘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의 그 강력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번번이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번번이 내가 술 끊대놓고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뿌리가 뽑힌다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23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얼마나 시험 들 일이 많은지 말아요. 시험 들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교회 나와서 인사하는데 상대방 얼굴 표정 기분 나쁘다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 사람에서 시험 들었다고.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는데 앞사람 뒤통수가 걸려가지고 자꾸 목사님 얼굴 안 보인다고 시험 들어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연구하면 해보세요. 연구. 너무나 내일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시험 든지 아십니까? 저는 보니까요, 큰 일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없습니다. 한 100억 사기 맞아가 시험 들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죽일 죄를 졌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고작해봐야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뒤통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런 마귀가 하는 짓이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인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목사를 무너뜨려야 되고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번 시험 들었잖아요. 벌써 12시 10분인데 아직 설교하고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죽겠네 진짜 이거. 내 다음 주 교회 와놔봐라. 마귀 시험입니다,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자꾸 시험 들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사람을 미워할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오해할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당선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짧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 태반이 지금 20년 후에는 이 땅에서 사라질 분들이에요.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짧은 인생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 하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들입니까? 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부족할 이 시간들 맨날 시험 들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해야 돼.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많은 교회 일꾼들이 쉽게 낙담하고 하는 것일까? 왜 사역자들은 많은데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는 이는 보기 드문 것일까? 그들 모두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는 걸까? 진정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기도의 습관을 쌓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저희 동기하고 둘이 같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저희 동기는 신학대학 올 때 1등 했던 동기예요. 히브리 헬라어를 줄줄 읽고 해석할 정도로 언어에 탁월한 친구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학벌로 보자면 또 실력으로 보자면 형편은 없던 사람이었죠. 차이점이 있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저는 새벽마다 2시간씩 깨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능력 달라고,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했고, 그 탁월한 실력 가지고 있는 나의 친구는 그 실력을 믿었던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기 그러더라고요. 최경훈 강도사는 10을 가지고 120을 창출해내는 사역자라고. 그런데 제 친구를 향해서는 120을 가지고 10밖에 못 만들어내는 사역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을 좋은 대학 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대학이다, 가문이다, 학벌이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내 삶, 저녁이 있는 삶. 요즘은 저녁이 있는 삶을 그렇게 추구한다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취미생활하고 또 TV도 보고 놀러 다니고 저녁이 있는 삶. 하지만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느냐, 위대한 인생으로 도약하느냐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벌, 재산, 직장은 10년 후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1회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그 가치를 아는 성도들 되어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